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은 살아 움직이는 책입니다. 그냥 활자로 찍힌 책이 아니고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고 표적과 기사, 병 낫는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살아 움직이는, 숨쉬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종이에 활자 찍힌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지금 또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면 용기 있게입니다. 용기 있게.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꿀리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갈릴리 완전히 변두리 변방 출신의 학문 없는 사람, 요즘 말로 가방끈이 짧은 그냥 바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와 3년간 같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간 같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담대하게 박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직접 병 나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라, 퇴장하시오.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소위 유명 인사들, 유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16절 말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 유명한 표적이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보고 확인하는 표적이 나타났으니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표적이 나타나는 일,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표적이 뒤따라야 합니다. 병자가 낫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유되고 좌절했던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표적.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표적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여기저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표적이 있는 교회, 표적이 있는 신앙, 표적이 있는 성도의 생활, 이게 신앙인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의무고 이건 권리입니다.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자는지 깨는지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쌩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힘입어서 표적이 드러나는 신앙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확실히 나았다. 나은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았다고 선포했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긴가민가 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이런가 저런가 그래 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우직스럽게 외골수로 믿음은 믿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두 마음을 품고 될까 말까 응답이 될까 말까 표적이 일어날까 말까 그런 자세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개 집 아들 아니냐. 누구도 친구고 동네에서 다 같이 자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 수 없었다. 기적을 일어나게 할 수 없었다. 믿지 않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릴 때 같이 자라고 했다고 안 믿으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음이라.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다른 말씀에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고 병에서 노임받았느니라. 사도행전은 그런 기록의 계속입니다. 이런 역사를 일컬어서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일평생 과정에서 그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세속화되고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영역을 잃어버려가지고 표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였다가 해지고 모였다 해지고 하늘이 열리는 증거가 없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확신이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벌써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기에서는 사람 냄새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유명한 표적을 거듭거듭 드러내니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도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권위가 있고 교회가 그 사회, 예루살렘 시에 움직일 수 없는 표적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표적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표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적 권위를 나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적으로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 표적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믿음 붙들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만큼 될지어다. 작은 믿음은 작게 이루어집니다. 큰 믿음은 크게 이루어집니다. 믿음만큼 이루어진다. 우리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부르짖고 크게 응답받아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표적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표적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권력자들이, 유지들이 생각지 못한 표적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을 따라 표적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이 있게 하옵시며 세우신 이 교회가 비록 겉으로는 작은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시대에 표적을 드러내서 소문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제단, 은혜의 제단,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와서 마음을 열고 무릎 꿇어 엎드리는 자들에게 병이 치료되며 상처가 회복되며 강파 같던 마음이 녹아지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제단, 살아 역사하는 제단, 성령님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